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온라인상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온라인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거룩한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깨달아 알며 만방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지난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제를 잠시 나눔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바로 그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세상은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 세상은 외형을 보지만, 겉모습을 보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그리고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을 일반적으로 선호합니다. 인류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는 이런 경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아 올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 했던 바로 자기 과시의 대명사, 그 바벨탑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60규빗짜리 높이의 금신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니
그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한 규빗이 보통 대략 50cm 정도 되니까 60규빗이면 약 3000cm, 즉 30m쯤 되는 겁니다. 아마 30m 높이라고 하면 감이 쉽게 오지 않는 분들이 좀 있을 줄 압니다. 30m는요, 바로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10층 높이의 건물, 바로 이 10층 높이의 빌딩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층 높이의 금으로 만든 금신상, 거기 얼마나 많은 금이 부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재료가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추측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크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건축물들 중에는 중국과 더불어 정말 가히 세계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도의 통일의 동상입니다. 몇 년 전 인도의 통일의 동상이라고 불리는 거대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도 못했고요,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이 동상이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이 동상이 정말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동상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동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상은 구자라트 나디아드 출신의 바로 인도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으로 추앙받는 정치인인데요, 바로 사다르 발라비아 파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다르 발라비아 파텔이라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동상의 높이, 자 과연 가장 크다고 하는 이 동상의 높이 과연 얼마나 될까?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의 2배인 무려 182m나 되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182m짜리 동상이에요. 동상 건립에 수백만 톤의 시멘트와 강철이 투입되었고요, 그 건립 비용이 무려 2억 2,69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6,474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상 하나 만드는데 6,474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다르 발라비아 이 파텔이라는 사람, 이 정치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동상의 건립 비용이 무려 6,47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냐는 말이죠. 정말 이 인도도 중국 못지않게 정말 거대하고 큰 것을 좋아하는 민족인 듯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크고 거대하며 웅장한 것을 좋아하고 더 선호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마땅히 크고 거대하며 그 웅장함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영웅은 작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그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과 또 그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영웅들의 그 동상과 구조물은 계속해서 커져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동상이나 신상 같은 그런 구조물만 그러하겠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외형적 능력과 스펙을 먼저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먼저 관심을 두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위, 그가 어떤 자격증을 땄고 그가 어떤 학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먼저 귀가 솔깃합니다. 그가 또한 어떤 집안 출신인지, 그가 또한 어느 정도의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가 몰고 다니는 차가 무엇인지, 그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과연 몇 평이나 되는지,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형적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작고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족으로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아한 귀족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런 건장한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더욱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크고 웅장하며 강대한 신의 모습, 즉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말없이 도서장에 끌려가는 그런 작고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 한 마리 어린 양의 모습, 바로 그 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이 겉모습에 치중되어 있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사람 마음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바로 우리의 중심에 집중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지금 나는 나를 향한 너의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속삭임, 이 사랑의 속삭임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 겁니다. 오늘은 소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응당 드려야 할 그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이 담긴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성이 담긴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소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 동물의 피 흘림이 없이 곡물류를 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제사입니다. 이 소제에는 다른 제사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물 제사가, 피 흘리는 동물 제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제는 소제만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동물 제사가 없고 소제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으며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만 하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왠지 소제는 주된 제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제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비해서 규모나 의미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제사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단독으로 동물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면 과거에 안 드려도 그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별 의미를 그렇게 찾을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 바로 그런 생각들이 이 소제라는 제사를 바라보고 가졌던, 바로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레위기 이 5대 제사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런 생각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물의 피가 없다고요? 또한 단독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사라고 해서 드리는 제물이 상대적으로 번제나 화목제에 비해서 작아 보인다고 해서 소재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제사라고 여기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소재는요, 별 의미 없는 제사, 덜 중요한 제사, 그런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는 5개의 제사 중에서 가장 별것 아닌 것처럼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 제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 중에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운 가루는 그냥 쉽게 구해지는,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해지는 그런 고운 가루를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제물은요, 실제로는 많은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제물은 자신이 직접 정성을 다해서 재배한 경작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상태가 좋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것들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따로 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결코 주변에서 구해지는 곡물이나 야생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란 그런 곡물들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오랜 기간 충분히 건조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맷돌질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섬세하고 부드러운 가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요, 정말 이 예물을 드리는 자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보기에도, 또 제사장이 보기에도 충분히 드릴 만하다는 수준으로, 만족한 수준으로 그렇게 미세하게 갈리지가 않으면 미세한 수준으로 갈릴 때까지 반복해서 맷돌에 넣고 갈아서 갈고 또 갈고 해서 가장 미세한 수준으로, 가장 고운 가루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갈아야만 했던 이유 다 있습니다. 바로 곱게 갈린 가루가 되어야만,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가루 깊숙이 배이게 되고요, 거기에 유향이 더해져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질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비로소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에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몸을 가르며 내장들을 꺼내고 또 각을 뜨는 것도, 소재에서 이 수많은 과정을 인내하며 정성으로 준비하며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도 모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내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자, 우리 모두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경주에 갔다가 오릉이라는 곳에 잠시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릉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바로 신라의 시조라고 불리는 박혁거세 왕의 묘가 있는 곳인데요, 릉, 즉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 릉이 5개가 있다고 해서 오릉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안내자에게 이 오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듣는데 안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박혁거세의 박씨 후손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수백 명이 모여서 이곳 오릉에서 박혁거세에게 제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힘든 작년에도 과연 모여서 제사를 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과연 안내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은요, 당연히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야외를 할지라도 그렇게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위험하고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릉 앞에서, 오능 앞에서 함께 모여서 제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답은 목사인 저를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에서 때와 시간을 맞추어 반드시 함께 모여 제사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들의 제사를 향한 마음의 열정과 정성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박씨 가문의 시조가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유일한 조상신이라고 믿는 그들조차도 목숨 걸고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나는, 목사라고 불리고 그런 사명과 직함을 받은 나는 과연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재의 말씀은요, 고운 가루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을 잡아 각을 떠서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듯이, 예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재배한 곡물 중에서 최상의 것을 골라서 정성으로 곱게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소제물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바로 그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해서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은 마치 실과 바늘과 같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곳이 어디든 지극한 정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는 곳에 정성이 가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대하는 그의 말과 행동에는 정성이 자연스럽게 스며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성은 마음의 표지라고 말이죠. 정성과 마음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친한 길동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를 예배자에게 원하신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자의 정성이라기보다는 정성이 듬뿍 담긴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정성이 듬뿍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제단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물을 드리는 자로서, 제사 드리는 자로 그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바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이전까지 드리던 바로 그 하루 3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전에 드리던 그 3번의 제사를 3번의 개인 기도로 대체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하루 3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3번 드리는 그들의 기도가 실제로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였다라고 말이죠. 그들은 기도를 제사처럼, 예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를 예배처럼 생각하고 드리는 것, 즉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과 간구만을 올려드리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강한 역사하심을 단 짧은 5분의 기도 시간 동안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5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예배처럼 생각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단 5분의 기도를 귀한 예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모습,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짧은 기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겁니다. 바로 온라인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에게도 교회에도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그것은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는 코로나19 시대 모든 교회가 직면하고 있고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숙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 맹점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온라인에서 따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온라인 예배, 그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대면 예배를 그냥 보조하기 위한,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잠시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는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예배자들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예배자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 이건 생각보다 정말 위험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 이 경향이 위험한 거는요, 그 이면에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보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온라인 예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예배자로서의 의무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하니까, 참여해야 하니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저 의무감에서 참석해서 말씀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올려지는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대면 예배처럼 마음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도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할 것임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으로 그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듯이 그것이 짧은 5분 기도이든 또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며 정성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예배는 5분의 짧은 기도이든 또 온라인 예배이든 예배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독교인이라서 의무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별다른 감흥이 없이 순전히 기계적으로만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런 예배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배자인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예배 때마다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나눠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언약의 소금을 치라. 예배 때마다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정성이 듬뿍 담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두 개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소재물과 소금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제사 단회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씻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올렸던 그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요, 이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제사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제물의 효능은 제사를 드릴 때만 작용하는 그런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내용물을 썩지 않게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소금은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효력을 발휘하고 그 효능을 곧바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영원히 그 효능을 발휘하는 영혼의 보증이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단회성, 일회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이에 반대되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예물 드리는 자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여기에는요,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물 드리는 자가 변치 아니하는 영원함을 보증하는 바로 그 언약의 소금을 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 간단하죠. 인간에게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바로 그 영원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보고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소금을 담당하신 거예요. 언약의 소금을 직접 치신 겁니다. 허물 많은 인간이 치고 또는 허물 많은 인간이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을 담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누구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소금 언약을 친히 지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나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소금의 언약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소금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러한 소금으로 녹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소금을 통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소금은요, 언약의 소금은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로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언약의 소금 이꼬르 등식이 성립합니다. 바로 언약의 소금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처절한 죽음의 한가운데로 내모는 그 아버지의 마음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늘의 아버지께 간절한 눈물을 올려드렸던 기도,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만의 처절한 간구였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아들만의 절망의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단순히 아들 예수님만의 기도와 아들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셨습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절하고 참혹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을 때 바로 그 찢겨진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도 조각조각 찢겨졌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을 때 성부 하나님 역시 아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들을 언약의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는 그 결정과 과정은요, 아버지로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결정부터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웃을 때 함께 웃고, 마음이 아파올 때 함께 울며,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함께 아파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야 한다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땅에서 고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아들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언약의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듬뿍 담아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정성 어린 마음도 바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예배자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언약의 소금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배 때마다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송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